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소통을 하며 살아갈 때에 그 대화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대화에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도를 해석하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 어린 아이가 집에 찾아와 부모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고 달려 들어와 엄마 나 오늘 시험 봤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엄마가 이제 그래 수고했어 또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오늘 시험 봤어. 그래 수고했어 빨리 씻고 밥 먹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어린아이의 만약 표정을 봤을 때 그 어린아이가 매우 시험을 본 날인데도 웃으면서 밝은 얼굴로 그날 왔다면, 그 아이가 엄마 나 시험 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마에게 그래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길 바랬겠죠. 그래? 오늘 시험 잘 봤어? 이러면은 아마 그 아이가 이랬을 겁니다. 나 오늘 100점 맞았어. 그리고 그래 잘했네. 우리 아들 역시 똑똑해. 이러면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험 봤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 그 어린아이가 동일하게 엄마 나 시험 봤어 이렇게 하면서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엄마가 또 눈치 없이 그래? 시험 잘 봤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 아이 표정을 보니 밝은 표정이 아니라 매우 어두운 표정과 슬픈 표정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때는 엄마에게 그래 너 시험 잘 봤어가 아니라 그래 수고했어. 그렇게 그래 수고했어 아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기 원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똑같은 말이라도 그 안에 분명한 의도가 있고 또 그 의도를 우리는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한 사람의 대화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오늘 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이 대화를 그냥 보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도,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 오늘 등장하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사람의 이야기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이분이라면 뭔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해서 과연 찾아왔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 같지만 정확한 이 사람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동일한 본문이지만 질문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선한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이여, 그리고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표현이 있지만 선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아마도 이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여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에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의도했던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가 아닌 선한이란 이야기, 예수님을 뭔가 선한 선생이 하면서 예수님을 띄워주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여기에 방점을 두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사람의 의도는 아마도 내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라면 나같이 내가 선한 일을 참 잘하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인정받고 정말 내가 선한 일을 했던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럼 너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이러이러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에서 참 너처럼 선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는 그 마음에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우리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년의 그러한 한 사람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마치 겸손하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밖에는 선한 사람이 없어, 나는 선하지 않아 라고 겸손함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청년, 이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 한 사람이 마치 이야기한 것처럼 동일하게 한 사람이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도 그 예수님 그 한 사람의 그 이야기와 똑같은 화법으로 이야기하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지만 나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선하셔, 나는 선하지 않아, 이런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해 그 중심을 아시고, 너가 지금 겉으로는 어떻게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너 안에 내가 정말 선해, 나는 칭찬받을 만해, 나는 영생을 얻기에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향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어, 너는 선하지 않아, 너는 선한 자가 아니라 너는 교만한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밖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선한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 한 사람과 똑같은 화법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한 사람이 20절에 바로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이 나오기를 기억하고, 그것을 바로 한 사람은 의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 이 질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제가 십계명에 나오는 그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선한 일을 참 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사람은 아마 중심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됐어,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의 선함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이스라엘에 이보다 더 선한 이는 없다라고 하면서 나를 추켜 세워 주시겠지, 나를 높여 주시겠지라고 아마 그 중심의 마음 가운데 웃으면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1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 어찌하여 제가 선한 일을 하여야 제가 영생을 얻으리일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무릎 꿇어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행동 안에 그가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길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가 정말 무릎 꿇었던 것일까요? 사실 제가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성경의 기자가 이 이야기를 굳이 그 모습을 넣었던 것은 그의 정말 의도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는 무릎 꿇어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결국은 그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그 무릎 꿇었던 한 사람을, 그래 너가 정말 선한 일을 잘하였다 칭찬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와, 정말 저 사람 대단하구나, 예수님이 인정하는 선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며 칭찬받을 그때를 생각하며 그가 잠시 그 가운데 무릎 꿇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의도 가운데 예수님에게 이제 칭찬받을 그 일을 기다리며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예,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예수님 저를 칭찬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이 질문에 그 계명들은 사실 10계명에 나오는 계명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앞에 있는 계명들을 다 빼주시고 지금 뒤에 있는 계명을 만 언급하시며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뒤에는 이웃을 향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의도적으로 빼시고 지금 뒤에 있는 이웃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계명을 가지고 지금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일부러 앞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빼고 질문을 한 의도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보았을 때 처음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 찾아왔을 때 그는 그의 의도를 숨기고 그 마음에 정말 교만함을 숨기고 겸손한 척하며 다가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셨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그 마음의 진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의 교만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정말 잘 지킬 수 있는 뒤의 계명들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본심이 지금 그의 대답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앞에는 겸손한 척했던, 어떻게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며 겸손한 척했던 그의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예, 주님, 제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그 안에는 이제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이 그 대답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하다 여기는 마음, 그 교만함이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는 말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본심,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고백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뒤의 계명들, 그가 정말 교만하여 잘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을 의도적으로 질문하시며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교만함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그를 향해 아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드디어 이제 저 교만한 저 관리, 저 교만한 저 한 사람 이제 정죄받겠지. 네가 그렇게 살아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너는 선하지 않아. 너는 교만해. 라는 대답과 함께 그가 이제는 정말 조롱받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될 것을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 제자들은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교만함이 드러나고 그의 본심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한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 가장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21절 상반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21절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의 교만함이 드러나고 그의 선하지 않음이 드러나고 그의 죄가 드러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며 정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사 그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내용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다른데, 이 표현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마가복음에만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아마도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 사랑하사라는 표현은 사실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마가는 이 이야기를 꺼내는 예수님의 표정을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정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표정이 정말 그 한 사람을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며 이 교만한 자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 마음을 담아 정말 그가 처음 질문했던 것,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것을 정말 듣기 원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정말 영생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셨고,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가 그것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지금 표정에 담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며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너가 재물이 많잖아. 너가 그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선한 일을 한다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선한 일을 하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너가 이런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대답이었을까요?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의도는 선한 행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그 눈에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청년 중심에 있는 청년의 그 마음,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바로 우상을, 그가 지금 예수님을 정말 영생을 얻기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그가 믿지 못하게 그가 지금 꽉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가 받게 될 그 하늘의 보화는 선한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우상으로 가지고 있는, 아마도 이 한 사람에게 있는 우상은 재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재물이 그의 우상이고 그의 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우상을 내려놓기 원하는 마음에 이 모든 것을 팔아, 그가 이 재물을 팔지 않으면, 그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신입니다. 그 자신 스스로가 그에게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스스로 나는 선해, 나는 영생을 얻기에 충분해, 바로 나 자신이, 그 자신 스스로가 그에게 우상이 되었고 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그에게 십계명을 이야기하시며 뒤에 부분만 이야기하셨던 것을, 질문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십계명에는 앞에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가 지금 스스로 내가 선하고 내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존재라고 지금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고 있는데, 너가 바로 스스로 신이라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아라 라는 이야기죠. 또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신으로 너가 섬기며 따르는 너의 재물, 그 우상을 너가 더 이상 숭배하지 마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녕 너가 죽으리라. 그리고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뱀은 찾아와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가 선함과 악함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신이 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는 재물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사람에게는 지금 그 자신이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자야, 그리고 나는 재물이 소중해, 내가 재물은 나에게 행복을 주고 재물이 나에게 영생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할 수 있는 존재야라고 생각하며 그는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우상을 내려놓고 비로소 그 우상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21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오늘 말씀으로 그것을 다시 이해하자면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우상, 나를 채우고 있는 우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대화를 통해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 안에 그것이 여러 가지 의도가 담길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결국 이 두 사람의, 한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에는 서로 각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도는 예수님에게 찾아와 자신의 선함을 인정받고 내가 영생받기에 충분한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자신이 영광받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 바로 이 한 사람의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의도를 예수님은 아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영생 얻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높아지려는 마음을, 그 우상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 한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결국 두 사람의 하고자 했던 의도는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 마지막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초청합니다. 너가 예수님을, 나를 정말 따르고 영생을 얻는 길을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어. 그것은 너의 우상, 그 재물, 그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너가 팔지 않으면 너가 예수님, 나를 믿을 수 없고 나를 따를 수 없어. 그러니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랐으면 정말 진심으로 나는 그것을 원하고 너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지만 22절 말씀에 그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정말 진심을 담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그는 자기의 우상, 자기가 끔찍이도 사랑했던 우상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재물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필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 잠시의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에만 만족을 주는 것이 재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결국 영원한 생명, 그에게 줄 수 있는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주시는 기쁨과 안식과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결국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복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을 통해, 팔복을 통해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복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심령 안에 천국이
소유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입해 그 이야기를 본다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을 따를 수 없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 수 없도록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우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우리 안에 소유되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비로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사조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 이야기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듣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가 높아져야 돼, 너가 드러나야 돼, 너가 영광 받아야 돼, 너를 드러내고 너의 잘남을 표현해야 돼 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사조입니다. 너가 잘나야만 너가 드러날 수 있어.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도 듣고 보고 느끼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려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점점 더 그거 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가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사조이고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곳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끊임없이 이 한 사람과 같이 내가 선해, 나는 잘났어, 내가 영생받기에 충분해 라는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성경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적나라한 본심과 그 사람의 교만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가운데 있는 본심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함,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함, 우리 가운데 있는 나태함,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뒤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신 그 목적이 사랑하사 이르시되 바로 너가 그 드러내실 때 그 우상을 너가 내려놓고 정말 다시 한번 영생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또 함께 우리가 예배 후에 나눌 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있는 이 한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우상과 같은 나에게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하며 함께 청년들을 나눠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